어느 오후 날이었습니다. 24살의 한 젊은이가 기차를 탔습니다. 그 기차는 한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그 터널은 별로 그렇게 이름 있는 터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차가 들어가자마자 금방 빠져나가는 매우 짧은 터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따라 그 터널이 매우 길게 느껴졌습니다. 5분이 지났는데도 기차는 그 터널을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꼈던 그 젊은이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노선을 탄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불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차 승무원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못한 기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터널을, 그동안 내가 신경을 쓰지 못했던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나 보다 젊은이는 생각을 합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또 2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기차는 터널 속을 달립니다. 젊은이는 점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객 전무를 찾아갑니다. 여객 전무를 찾아가서 내가 아는 한, 내가 지금 평생 동안 이 노선을 타고 있는데 내가 아는 한 이렇게 긴 터널은 없습니다. 지금 뭔가 분명히 우리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여객 전무에게 말을 합니다. 여객 전무가 대답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노선을 따라서 지금 이 기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기차는 열차 그 선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나도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터널에 들어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기차는 예정대로 그 선로를 달리고 있고 지금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점점 기차가 자꾸 가속이 붙어갑니다. 점점 미친 듯이 속도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이 기차를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객 전무에게 이 기차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우리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터널을 이렇게 마냥 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객 전무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객 전무와 함께 기관실로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제 기차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렵사리 그 흔들리는 기차 속에서 어렵사리 기관실을 찾아갔더니 이 기관실에서 이 젊은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말로 멘붕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기관실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제서야 여객 전무가 고백을 합니다. 사실 벌써 이미 기관사는 이 기차를 뛰어내렸습니다. 기관사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그는 이 기차를 뛰어내렸습니다. 비상 브레이크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기계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기차는 여전히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가속을 더하면서 달려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기차가 내리막길을 향해서 치닫는 듯합니다. 점점 그 경사도가 급해집니다. 나중에는 이 기차가 땅끝으로 추락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한도 끝도 없는 그 깊은 심연을 향해서 이 기차가 추락해 갑니다. 엄청난 속도 때문에 기차 속은 아수라장이 되고 모든 창문들은 다 깨어지면서 그 유리 파편이 그 기차에 휘날립니다. 그때 여객 전무가 그 파편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젊은이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자 이 젊은이는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물론 이 이야기는 실화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프리드리 듀렌마트라는 작가가 쓴 터널이라는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기차는 넓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을 하고
좁게는 우리 인생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 한 가지가 있죠. 우리 인생은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터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부조리와 악과 전쟁과 재난과 고통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은 터널 속을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평탄한 길을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재난 속에, 전쟁과 온갖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온갖 부조리 속에 우리 삶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온갖 부조리와 악, 재난, 고통,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다는 물리적인 바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스라엘에는 바다가 이렇게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바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그런데도 바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다는 물리적인 바다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바다를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위해 배를 탑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탄 배는 아주 작은 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타셨던 배는 어떤 배였을까? 지금 사진이 이렇게 떴는데, 이 사진은 1986년 갈릴리 호수바닥에서 발견된 실제 배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가뭄이 들어서 그 바닥이 드러났는데 그때 발견된 배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배를 고고학적으로 연구해 봤더니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사용되었던 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배는 4명의 사공이 노를 젓는 배입니다. 돛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4명의 사공이 노를 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선할 수 있는 인원은 약 15명이 탈 수 있는 작은 배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런 배를 타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얼마나 작은 배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4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예고 없이 큰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고하지 않게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 때문에 제자들은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저는 사실 뱃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진심으로 이 제자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풍랑을 만나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풍랑 만나보셨나요? 이 풍랑을 만나보시지 않으셨으면 오늘 이 본문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풍랑을 만나보지 않으신 분은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언제 큰 풍랑을 만났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정말 죽을 뻔했는데 이 풍랑을 어디서 만났냐면 인천 앞바다도 아니고요, 부산 해운대 앞바다도 아닙니다. 제가 큰 풍랑을 만났던 것은 바로 용인에서입니다. 용인의 물놀이 동산의 워터파크입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저 죽을 뻔했습니다. 진심입니다. 그곳에 인공 파도 풀장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남들은 그곳에서 즐거움을 경험하는데 저는 거기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인공 풀장에 가면 구명조끼를 입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들은 위험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구명조끼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 인공 풀장에 가면 인공으로 파도를 만드는데요. 처음에는 어떤 파도를 만드냐면 해일성 파도. 그래서 멀리서부터 물결이 확 쳐내려오는 그런 이렇게 밀려오는 파도를 만듭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밀려올 때 그냥 물속 파도 속으로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몸을 맡기면 그냥 휩쓸려서 그냥 이 얕은 데로 이렇게 밀려 나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즐거웠죠. 그 뒤에 어떤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해일 같은 파도가 끝나니까 이번에는 너울입니다. 너울이 뭔지 아시죠? 너울은 밀려오는 파도가 아니고 위아래로 이렇게 울렁울렁거리는 파도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그 너울에 몸을 실으니까 재밌더라고요. 뭐 이렇게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점차 위험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자 운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무게가 덜 나가면 이 진자 운동이 적습니다. 근데 제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너울이 계속이니까 처음에는 물이 여기까지 오더니 자꾸 너울이 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까지 오고 나중에는 입까지, 코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울이 일 때마다 계속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너울은 쉬는 게 없어요. 처음에 파도는 그냥 밀려오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을 두고 밀려오는데 너울은 5분 동안 계속 오는데 처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재밌게 놀다가 나중에는 자꾸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재밌다고 하는데 저는 자꾸 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깊어지니까 나중에는 계속 물을 먹으니까 살려주세요. 근데 제가 더 비참했던 것은 제 옆에 아내가 있었는데 제가 즐거워서 비명 지르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죽는구나.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진도요, 이 종파가 있는데 옆으로 흔들리는 지진은 파괴력이 적은데 위아래로 흔들리는 이 지진은 파괴력이 큽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참으로 믿음이 신실하고 좋은 분이십니다. 믿음이 좋을 뿐만 아니라 또 효심도 굉장히 깊으신 분이십니다. 친정 모친께서 오랫동안 노환으로 앓고 계셨는데 이 친정 모친을 병간호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시고 이 친정 모친을 계속해서 병간호를 하시는 겁니다. 권사님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이 모친은 돌아가셨습니다. 어쨌든 이 친정 모친은 그래도 세상 말로는 그래도 오래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호상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제 권사님이 이제 할 도리를 다 했나 보다. 그리고 이제는 좀 이제 쉬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한 풍랑이 지나가고 나면 그것으로 그치면 좋은데, 그리고 그것으로 터널을 빠져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다른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 권사님에게 따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따님이 루푸스병이라는 몹쓸병에 걸려 계세요. 근데 이 루푸스병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요, 이 루푸스병이 어떤 병이냐면 이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이 면역체계가 이 건강한 자신의 신체를 공격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병균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해서 아픈 거예요. 이 루푸스병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순식간에 상황이 나빠집니다. 따님이 혼수 상태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폐가 루푸스로 인해서 출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뇌에서 뇌경련이 일어납니다. 이런 치료 저런 치료를 다 해봅니다. 이런 약 저런 약을 다 해봅니다. 이 자매는 의식불명 상태가 되고 그래서 무려 2개월 동안 병상에 깨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신약이라는 아주 비싼 주사도 맞아보고 아주 비싼 약도 다 써봤는데 상황이 호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매는 의식에서 깨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급기야는 주치의로부터 죽음의 문턱에 있으니 마음 각오를 단단히 하십시오라는 최후의 통첩을 받습니다. 따님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권사님만의 문제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풍랑은 늘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늘 그것을 이겨나가는 문제입니까?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고난 가운데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속수무책의 상태에서 풍랑 속에 지금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분이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실 줄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인생의 풍랑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나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굉장히 패배주의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라는 걸작을 집필했습니다. 이 노인과 바다는 여기서 이 바다도 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해밍웨이가 보는 이 바다와 성경이 보는 그 바다가 어느 면에서 관점이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품 속에는 조각배를 타고 단신으로 고기를 잡이하는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84일째 바다에서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다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해도 엉겅퀴를 내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환상 속에 살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뭔가 노력을 하면 거기에 보답이 주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죠.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주어질 것 같은데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지금 노인이 바로 84일째 열심히 고기를 잡지만 그 바다에서 아무것도 건져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노인은 이른 아침마다 아무 소득도 없는 바다를 향해 일찍 나아갑니다. 그리고 노인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할 수 있다. 오늘은 할 수 있다. 그러다 드디어 노인에게 일생일대 행운이 닥칩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녹새치를 낳게 됩니다. 이 녹새치는 길이가 보통 3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3m라고 합니다. 노인은 이 녹새치를 얻기 위해서 사흘 밤낮을 사투를 벌립니다. 늙은 노인 혼자서 이 3m가 넘는 이 물고기와 싸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이 녹새치는 노인의 이 작은 배를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런 위험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코 굴하지 않고 이 녹새치와 싸워냅니다. 해밍웨이가 그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런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인간상이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평론가는 해밍웨이는 인생의 바다라는 역경 속에서 거기서 굴하지 않는 투지를 작품 속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청소년 권장 소설입니다. 왜? 청소년들이 이 소설을 보면서 이 노인과 같이 굴하지 않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오늘 할 수 있다 라는 투지를 가지고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소설을 청소년 권장 소설로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은 결국은 그 녹새치를
잡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인생 승리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소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노인은 이제 항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듯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얻은 것 같았는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삶이 성공한 것 같았는데 거기서 인생이 끝납니까? 이번에는 녹새치의 핀냄새를 맡고 상어가 나타납니다. 청새치와 싸우느라고 녹초가 된 노인은 또다시 이 상어와 싸웁니다. 우리 인생은 끝없이 싸우는 인생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까지 싸우라. 죽기까지 싸우라. 죽기까지 싸우겠다는 거죠. 이것이 노인의 신념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상어와 싸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항구로 돌아왔을 때에는 그에게 남겨진 것이라곤 녹새치의 앙상한 뼈조각 뿐이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생의 대박을 치는 것 같았지만, 그리고 열심히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싸웠지만, 그러나 그에게 결국 남은 것이라곤 다른 날과 별다른 바 없는 그런 허탕이었습니다. 결국 해밍웨이가 그리고자 했던 것은 인생의 절망과 허무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청소년 권장 소설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허무를 배우면 안 되지. 어차피 내가 대학 가면 뭐해? 남는 것이라고는 뼈다귀뿐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노인과 바다를 사면 끝부분을 싹 찢어버리세요. 그러니까 항구로 돌아가는 그 부분서부터 싹 찢어버리고, 녹새치를 이제 얻고 이제 돌아오는 부분에서 미완의 소설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해밍웨이는 결국은 사냥총을 입에 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인생의 허무와 절망을 스스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면 됩니다. 인생이 비록 험하고 인생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여러분의 삶은 성공할 겁니다 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기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무뿐입니다. 해밍웨이의 바다에는, 해밍웨이가 보는 바다는 성경적인 바다였고 성경이 보는 관점과 같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성경과 해밍웨이의 바다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의 바다와 예수님의 바다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바다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노인의 조각배에는 제자들의 조각배와 달리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운하십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이 없는 노인의 조각배와 다르다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그것이 예수님의 부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것은 예수님의 부재와는 다른 일입니다. 침묵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주무시고 계시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아무리 오늘은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가져도 거기에 주님이 없다면 남는 것은 허무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속수무책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거기에 주무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조각배는 결코 허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끝까지 죽기까지 싸우겠다는 투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하답니다.
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술을 끊을 수 있다. 중독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데 그 중독을 벗어나는 첫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어떤 그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구나.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고 자신의 어떤 할 수 없음을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 바로 문제의 해결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거대한 풍랑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신앙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통치권을 아는 믿음입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나는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저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내가 어부지만 내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안 됩니다. 이 풍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절박한 외침에 예수님은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사실 주님을 찾았다는 것은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사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 없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노인과 바다의 그 노인처럼 나는 할 수 있어, 죽더라도 나는 이건 내가 해결할 거야 라는 투지 아닙니까? 이것이 불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우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왜 책망받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칭찬받은 사람을 찾아보면 됩니다. 잘못된 사례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면 우리가 오류에 빠집니다. 그럴 때는 잘된 케이스를 찾아야죠. 그런데 잘된 케이스가 마태복음 8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적은 믿음이라고 책망을 받았는데 똑같은 장에서, 그러니까 같은 문맥 속에서 반대로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백부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게 사랑스러운 하인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아끼는 하인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에게 풍랑이 일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누워서 매우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저희 이 하인을 주님이 고쳐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제자들이나 백부장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예수님을 찾고 부른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대목은 그 다음 대목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이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이렇게 아닙니다. 그런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명령만 내리시면 저의 종이 낫겠습니다. 그저 명령만 내리시면 저의 종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상사가 있고 저도 부하가 있습니다.
저도 제 부하에게 가라 그러면 그 부하가 갑니다. 그리고 다른 부하에게 오라 그러면 옵니다. 내게 그런 권세가 있는데, 내게 그런 권위가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께 그런 권위가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그 질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극찬을 하셔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만한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방인들 가운데 이렇게 큰 믿음이 있다는 거 내가 깜짝 놀라겠다.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통치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라고 했습니다. 권위 있는 자.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10명의 부하에게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입니다. 저에게 딸 3살짜리 딸아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제 딸아이가 옥수수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계속 저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먹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랬죠. 그랬더니 제 딸아이가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먹었잖아. 먹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계속 달라는 의미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딸아이의 반응이 너무 이뻐서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가 읽는 뽀로로 책을 주면서 책이나 읽어.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제 딸아이가 아니고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제 아내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아내가 그 반응이 재밌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냉큼 주는 거예요. 그 배신감, 이게 권위의 차이입니다. 이게 엄마의 권위와 아빠의 권위의 차이입니다. 남성 여러분, 삼가 애들을 포함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꾸짖는다는 것은 인격체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바다는 귀가 없습니다. 바다는 양심이 없습니다. 바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바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이것은 사물에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꾸짖으시사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이 현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서 제자들의 작은 믿음과 백부장의 큰 믿음이 대비가 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명령에 질병도 순종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는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제자들은 몰랐어요. 기껏해야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권위는 스승으로서의 권위였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기적을 행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권위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아는 것보다 예수님의 권위는 훨씬 더 큰 우주적인 권위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도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만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라! 그 돼지떼들에게로 가라! 가라! 이게 뭡니까? 명령이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그들이 돼지 떼들에게로 몰려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귀신들도 통제하고 귀신들도 다스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신 권위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유라는 말은 좋은이라는 뜻이고,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 말은 성경에서 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것의 임자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로마에서 쓰던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네로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방송으로 취임식을 하니까 전국에 누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금방 압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네로가 황제가 되었어도 그 넓은 로마 전역에 누가 황제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전령들은 로마의 통치권이 미치는 로마의 영토와 식민지를 다니면서 네로가 황제가 되었다, 네로가 황제가 되었다, 네로가 이 로마의 권위자다, 로마는 네로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황제가 세워진 것이 왜 좋은 소식일까요? 왕이 없는 무정부 상태는 곧 무질서와 내전과 불안과 혼란을 의미합니다. 독재 정권이 무너진 이집트와 이라크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합니까?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황제가 세워졌다는 것은 곧 그 나라의 질서가 잡히게 되었고 곧 평안이 왔고 평화가 왔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세워졌다는 유앙겔리온의 소식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차용했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바다를 다스리기 시작을 했다.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바로 통치자시고 예수님이 바로 권세자시고 예수님이 바로 권위자시다. 귀신들도 이제는 예수님의 그 통치권 아래 순종한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도 이제 예수님이 통제하고 예수님이 그 주인 없는 것 같은 그 기관차의 기관사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이 소식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권사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치의로부터 죽음의 문턱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통보를 들었던 그 권사님은 믿음이 좋은 권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의 제자들처럼 절망과 낙심에 빠지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권사님이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을 잊지 못합니다. 그 가족들이, 그 자매의 아버지와 그 권사님이 했던 믿음의 고백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제 딸의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따님이 죽음이라는 긴 터널 속을 지금 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기차에는 주님이라는 기관사가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권사님의 고백처럼, 그 가족들의 고백처럼 주님은 그 자매 삶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음의 문턱을 향해 달리던 기관차의 기관사가 되셨습니다. 그 자매가 기적적으로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포기하고 이제 의사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 자매를 깨우시고 그 자매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권사님처럼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복음 찬송가 우리들의 찬양 209번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왕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죠. 영광의 왕 되시죠.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난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죠. 영광의 왕 되시고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 위대하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주님은 영광의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찬양 위대하신 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운전하시는 기관사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목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기관사 없는 그런 기차를 타고 있는 그런 승객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바로 선장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우리는 파멸로 치닫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는 바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을, 이 마음에 이것을
담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